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아멘. 그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하는 문장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예.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 예.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아닌지를 인간의 죄나 또 어떠한 선행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든 아니면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결국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예. 자신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각각 개인 안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왜 썩어 없어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의 육신은 왜 죽게 되는 걸까요? 육체가 죽게 되는 이유는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거든요. 그 형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육체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죄 짓고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그때마다 다시 새로 구원받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네. 그런 적 없나요? 꼭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짓지만 주님께 자백하고 나아가면은 방금 또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마음에 느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구원을 항상 새 것처럼 유지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썩어짐을 향해서 나가요. 예. 나이 들면 들수록 썩어짐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혼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물론 썩어짐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악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것이 바로 썩어짐을 향해 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예. 사도 바울 안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가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도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은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 우리 옛사람이 죄의 법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비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괴로워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참 수 없어. 예. 거울을 보면서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내어주고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악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세상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거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마귀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신이에요. 예. 항상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줄다리기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하고.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으로부터는 구출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 그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누구한테 태어났죠? 예? 여러분들의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몸입니다. 예.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했잖아요. 그죠? 아담의 몸을 입고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두 번째 출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육신 안에는. 예.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예.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온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 이 씨는 성령님께로 온 것이에요. 이 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씨를 썩게 하거나 더럽힐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 씨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씨는 아담의 씨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은 아담의 씨고, 아담의 씨로 나왔고, 우리 안에 거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씨가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육신이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하고 함께 살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비참한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우리 몸 안에서 봉인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인해 주셨다는 것은 이 육신으로부터 이 속에서 우리의 혼을 나누신 거거든요. 나누시고 성령 안에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봉인된 것입니다. 누가 열 수도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요. 우리 혼을.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병 안에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 병을 막 땅에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은 더러워지겠죠. 그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봉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날 그날까지 보증까지 딱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휴거될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성령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신 그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 받은 상태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봉인은 누구도 뗄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봉인된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바로 우리의 혼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흙밭에서 구르고 오물에서 구르고 먼지 속에서 굴러도 성령님께서는 봉인해 주신 그 안의 속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뒤엎으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을 두고 경건치 않게 살 그 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7절 볼게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롯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죠?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의로우면 의로운 것이에요. 더할 것 없어요. 롯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는 자기 딸들을, 그죠? 자기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롯의 혼이 왜 괴로웠을까요? 롯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저 천사들하고 동침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천사들은 남잔데.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이 많았던 그 동네에 롯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한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롯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은. 근데 지금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롯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8절 다시 보면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뭘 보고 계시나요? 예, 이렇게 둘러보면은 무엇이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도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도 이 세상에 뭐 뉴스들을 접하고 하면은 온갖 죄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로또 그 죄악된 동네에서 살면서 그런 죄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에요. 자기의 혼이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동네에 살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 살았지만 그 동성애자들하고 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롯은 멸망당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멸망당할 그 도시 한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 여기 9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 더 가들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롯은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롯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 롯의 혼은 의로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봤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동성애자들한테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고 손자들을 낳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의 불의한 행위가 그의 의로운 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예,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죄를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롯의 삶을 보세요. 정말 추악하고 비참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롯과 같이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가 필요 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혼은 의로운 혼이 돼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가 이것을 무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예.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큰 죄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큰 죄를 지면.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작은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는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는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롯이 지은 죄는 그 정도 죄는 우리는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롯도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예. 어쨌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없고 뭐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고 막 저주하고 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죄를 포장하더라도 예, 그 죄는 여전히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혼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인데 이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사람이 범하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어도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괴로워할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쳐져서 죄를 지으면 우리 한쪽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예, 주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예,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은 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시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음행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게 하려 했대요. 그리고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누군가를 사탄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예. 구원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의 어떤 형제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출교당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교제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예. 여기 5절에 다시 보시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사람의 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예.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안 가나요?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몸으로 범한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예. 몸에 대한 징계를 받지만 우리의 혼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혼이 징계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몸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셔요. 예.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때로는 그 마귀가 우리의 몸에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이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혼은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죄나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유지되는 것은 어떠한 죄나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모세는 육체를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세의 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혼입니다.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혼과 몸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과 지금의 이 옛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점점 낡아지고 썩는 것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고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의 혼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무분별하게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식상하시더라도 1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